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유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오늘로써 10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고 무지하였던 부족한 제가 100회를 이어오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애청자들의 사랑과 관심과 간절한 중보기도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회를 이어오면서 방송이 중단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감기가 들어서 목을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또는 제 마지막 코너인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할 인터뷰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어느 날은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전하는 방송인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첫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신앙 칼럼 새해 캠페인 세 번째, 올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꼭 찾도록 합시다. 작년 밴쿠버 근교에 송이버섯이 막 나올 무렵 흉년인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과 교제하던 중 집사님께서 송이버섯이 나는 밴쿠버 근교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경영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속설을 깨시고 집사님께서 어느 날 연락이 와 자신이 아는 송이버섯 밭에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와서 사랑하는 아내들과 함께 4사람이 송이버섯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큐티를 받아보시는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다 좋은 풍경이 나타나면 차를 세우시고 큐티에 사용할 사진을 찍으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송이밭을 떠난 후 한참 올라와 멋진 풍경이 나타나 제 상의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으니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의 당혹감이란, 불이 나게 집사님께 차를 돌리게 해 첫 번째 송이밭을 4사람이 샅샅이 뒤져 하나님 은혜로 집사님께서 제 휴대폰을 극적으로 찾게 됐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잃어버린 물건을 극적으로 시간이 지난 후 발견했을 때 벅찬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잃어버렸다 찾은 양 드라크마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요? 이 시간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꼭 소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마를 성경에 소개하면서 사용한 두 구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가 애잔하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단어와 구절을 사용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시네.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새들의 노랫소리 휘파람 소리 맞춰 사랑해 주님은 나는 찬양 드리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내가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내게 위로를 주시네. 이 아름다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네. 나의 죄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의 말씀.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에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네. 항상 새로운 아침에 나와 함께 하시네. 디아스포라 스토리 출연자 한마디. 이 시간은 디아스포라 스토리 100회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출연하셨던 몇 분들이 보내오신 한마디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성수경 집사입니다. 100회 대단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2년이죠.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방송을 이어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박수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도요, 1000회 또 10,000회 때 제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미랄이 되어서 밴쿠버에도 복음방송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또 한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음방송의 시작에 또 저도 함께하면 좋겠고요. 오일석 장로님 다시 한번 100회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사라 집사입니다.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주의빛 안에서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일석 장로님과는 벌써 햇수로는 2년이 돼가네요. 하와이에 오셨을 때 제가 출연했었습니다. 39회에 출연했었고요. 장로님 뵙고 싶네요. 사모님과 함께 내년에는 올해 2017년에 꼭 하와이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41회차 참석했던 밴쿠버 중앙교회를 섬기는 임관영 집사입니다.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100회차 방송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회차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지만은 다음 방송이 기대되는 좋은 방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00회, 500회, 1000회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투데이 100회를 맞이하시게 된 밴쿠버 오일석 장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47회와 53회에 인터뷰를 당한 적이 있는 나는 자유의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입니다. 오일석 장로님 그 수석을 발견해서 진기하게 갖고 가시는 것처럼 이 방송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신앙의 성숙 그리고 주님 미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중한 방송으로 올 한 해도 힘차게 전진하시도록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투데이 100회 방송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와이 복음 방송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방송의 48번째 인터뷰를 통해 인사드렸던 밴쿠버 청년 꿈 있는 찬양의 최성배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당시 밴쿠버에 계신 하와이 복음 방송 제작자분들과 함께 교제하던 가운데 오일석 장로님을 처음 만나 뵀었는데요. 당시 1년을 바라보고 계셨던 장로님의 방송이 어느덧 2년을 바라보며 100회를 맞이하게 됐다니 지금까지 방송을 한결같이 꾸준히 이끌어오신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가 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200회, 300회, 그리고 더 나아가 1000회가 넘을 때까지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스토리 51회, 52회 출연하였던 김진아 집사입니다.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이 벌써 100회가 되었네요. 2년이 다 되어 간다니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매주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분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믿음 주시며 또 은혜 주셨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먼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지금까지 편하게 방송을 해주시고 찬양 선곡도 탁월하셔서 듣는 저희도 은혜롭게 잘 듣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의 건강, 특히 목 관리를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 투데이 100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59회, 60회에 출연한 중앙장로교회 이기수 집사입니다. 오일석 장로님의 디아스포라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진솔한 얘기가 있는 디아스포라. 어떠한 말씀은 가슴이 아픈 얘기, 어떠한 말씀은 은혜로운 얘기, 참으로 많은 사연을 접하며 단 하나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속에 살아왔으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할 것이며 오일석 장로님의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응원,
보호 아래 더욱더 세계로 뻗어가는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일석 장로님의 디아스포라 파이팅! 안녕하세요. 하와이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하는 최사라입니다. 오늘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축하드립니다. 저도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37회분의 방송에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 오일석 장로님을 배웠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오일석 장로님의 사랑과 열정이 듬뿍 담긴 방송임을 청취자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들으실 때마다 느끼실 텐데요. 큐티 나눔, 교회 버스 안의 조크, 그리고 디아스포라 스토리 등 다양한 코너를 제작 진행하시는 오일석 장로님, 앞으로 200회, 300회, 아니 1000회까지 장수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송을 통해서 뵙기 원하고요. 다시 한번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100회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로하, 하와이 복음 방송을 함께 섬기는 박신욱 목사입니다.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100회째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와이의 동포들을 위해 매주 1시간 방송을 시작하신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00회를 기록하셨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님과 같은 신실한 방송 사역자들의 섬김으로 하와이 복음방송이 글로벌 복음방송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일석 장로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이제 디아스포라 스토리 100회를 맡게 됐는데 어떤 분을 초대할까 제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밴쿠버에서 지금 9년째 밴쿠버 중앙장로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다넬 목사님, 계암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밴쿠버에 이제 오신 지 이제 거의 9년째, 만 9년째 이렇게 접어드는 걸로 아는데요. 이 밴쿠버와 하와이를 좀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기후적으로나 또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와이에서 이곳에 온 지는 이제 48년이 됐고요. 만 8년이 이제 됐습니다. 예.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와 이곳이 다른 점이라, 여기는 겨울이 있고 지금 눈이 있고 하와이는 늘 따뜻하고 좋고, 그 외에는 성도들은 양쪽 다 좋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밴쿠버에 오셨을 때 굉장히 목사님께서 따뜻한 하와이 계시다가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추위를 초창기 때는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늘 장갑 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발이 늘 시리고 이 추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오셨는데 이 북미주 생활하신 지는 몇 년 정도 지금 되셨나요? 79년도에 왔으니까요. 계산해 보면 되겠죠. 예, 79년도 왔으니까 37년? 37, 8년 되셨네요. 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이렇게 오래 되셨는데 그 초창기 때는 상당히 그 이민 생활이 그 녹록지가 않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좀 상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지 않았고요. 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하와이로 처음 이민을 갔는데 제 아버님은 목수일을 배우셔서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한국에서 옷가게 하던 분이 그런 거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근데 그때는 이 민원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가서 일하시면은 1시간에 3불 25센트, 그렇게 3불 15센트, 25센트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모두들 고생하였고, 저는 어려서 와서 고생을 모르고 그냥 성장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죠.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형제분들이나 가족들이 이 이민생활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 교회 가서 늘 우시고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모이면 우리 형님들이 자주자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 기도 덕에 우리가 이 정도 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이제 그 남가주 또 북가주에서 이렇게 보내시다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자로 이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사실 이제 하와이에서 성장하면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나 이 뉴욕으로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본토라 그러죠. 본토로 가지 못하고 하와이에 늘 들렸습니다. 이 가스를 그렇게 많이 못 넣나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부흥회를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모시던 우리 목사님 김정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하는 곳에 제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회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 특별히 그 전도, 노방전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꾸준히 이렇게 목회하시는 지역마다 강조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노방전도 나가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 설교 예하 중에 목사님께서도 직접 한국에서 총회신학대학 다니실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노방전도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한국 총신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총신에서 다시 그 석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수요일 설교도 자주 했는데 이 설교를 할 때에 제 스스로가 힘이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좀 힘이 있고 또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인 제가 굉장히 다운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마음에 온 것이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설교할 때 힘도 있지. 늘 공부만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럼 내가 노방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이 지하철 5호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 5호선에 나가서 제가 노방전도를 혼자 했는데 그렇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에 덕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늘 그 전도 나가기 전에는 사우나 가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 그리고 양복 깨끗하게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네. 전도하는데
또 한국말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늘 이렇게 제일 처음 문장은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제게 다 주목을 합니다. 네. 제게 다 주목을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요런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칸에 가서 또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칸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은 좀 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 목회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하죠, 뭐. 예. 예, 그게 뭐 연주가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도를 목회하시는 현장 교회마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이 시간 사실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긴 하지만 공중파로는 이제 하와이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하와이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우리 목사님께서 노방전도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하와이는 제가 잘 아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6년을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아직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꼭 믿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 또 가까운 교회 찾아가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시간 우리 평소에 신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찬송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좋아합니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신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절기교회 부르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진솔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마치 우리 신다니엘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괜찮으시면 이렇게 목사님 가족 소개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제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들, 딸 이렇게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제 딸은 지금 UBC,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여기 대학에 진학 중이고요. 제 아들은 12학년입니다.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나 제 부모님, 부모님은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처가는 한국에 아주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그 자제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춘기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그 이제 청년들로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설교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의 자제분들이 좀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꿈이 있으면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꼭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얘기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 목회 제일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아이들 기를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1, 2, 3, 4 이런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이 전도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도 되고 또 영어부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기를 때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제 아이들이 막상 이렇게 사춘기 지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 기르는 것 이거 뜻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자녀를 이렇게 기르십시오 이런 말 하기는 제 스스로가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평소에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큐티 삶,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최소한도 성경 몇 절이라도 또 성경 한 절이라도 이렇게 한 장이라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적용하라는 걸 말씀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 대학교 수업을 봐도 좀 늦어도 아침은 굶어도 성경은 꼭 보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뵐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했으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놀라는 일 없을까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 어떠나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어서 늘 말씀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감동을 생활에 적용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매일 봅시다. 요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저 그냥 예배만 이렇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훈련된 주의 군사라고 이렇게 자라서 항상 보면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진두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rd. 저는요, 솔직히, 교회에 가서 자기 자리를 꼭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 자리를 꼭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저는 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참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얘기하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내 인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까지 점점점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작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모아서 성공하듯이 영적인 습관들을 모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훈련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초 양육반 같은 걸 해보면 확실히 하기 전과 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제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거룩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은 어떤 점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좋으셔서 탁 이렇게 꽂히셨습니까? 제 아내요. 제 아내는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마음이 굉장히 선합니다. 네, 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를 어떻게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에도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기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그래도 목회자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이제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목사님의 친동생 되시는 우리 샘신 목사님께서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이 어릴 때 자라시면서 맨 막내고 또 그 위에신데요. 그거 다 이제 지금 지난 목회자가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서로 나눈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 제 동생이 그 미국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했어요. 적응을 못해서 애가 많이 아팠습니다. 애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 앞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 우리 부모님이 집을 비웠을 때도 저녁이 되면 저와 제 동생이 둘이 앉아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둘이라도 드리다 보니까 제 동생도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너무 제한된 시간이라서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서 또 진솔한 얘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 한 두세 가지 나눠주시면 듣는 애청자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첫째로는 제가 주님 뵀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둘째로는 제가 섬기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일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고요. 셋째로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과 범사에 잘 되기를 이대만 아니라 천대 이르러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문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좋으신 하나님 좋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God is so good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출연해 주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8년째 담임하고 계시는 신다니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100회 특집을 마무리하면서 고마운 얼굴들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방송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저를 방송에 입문토록 동기부여해 주신 박신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당회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용기와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신다니엘 목사님이야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이민숙 권사의 헌신적인 기도와 또한 격려와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아직까지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방송을 녹음하고 찬양을 선곡하였을 때 모든 것을 지금까지 편집해주고 있는 첫째 아들 오석진 형제와 둘째 아들 오선진 전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방송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과 또한 장로님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 못합니다. 또한 장로님의 색깔을 내세요. 이렇게 충고해 주셨던 성수경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와이 복음방송 중보기도팀 모든 멤버들과 또한 제 큐티를 받아보시면서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회까지 이르기까지 디아스포라 스토리에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남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